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니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저마다 살아감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는 하늘산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비행기 타본 적 있나요? 물론 비행기 타본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비행기를 타봤는데 자동차나 기차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신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비행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탈까요? 넓게는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모든 인종이 타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나라 사람들도 다 그 비행기 안에 타지요.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각각 성격도 다르고 각각 생김새도 달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방금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같은 점 하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같은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지점, 목적지,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만약 그 비행기가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의 목적은 모두 다 프랑스를 가는 목적이겠죠. 그들은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은 비행기를 탔다.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같은 배를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목적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저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편지를 써서 가이오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순회 전도자가 뭐냐면은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여러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배를 쫄쫄쫄쫄 굶고 다녔어.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장소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해요. 잠을 집 안에서 잘 수도 있겠지만 집 밖에서 길거리에서 잘 수도 있었겠죠. 가이오는 그런 그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전도자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주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었고, 복음을 전하기에 다음 여행지를 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었어요. 친구들, 왜 가이오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걸까요? 그래요. 원래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민한 결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힘을 더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보 사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쉽게 말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정말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지역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람들을 돕고자 했어요. 그 이유로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돕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이오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가이오 또한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이오는 그렇게 도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자, 두 번째로 우리도 가이오처럼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 말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지 않고 받아서만 안 되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물질, 돈, 음식 등등등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 도움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힘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 전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방법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이라는 같은 배를 타게 된 우리, 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처한 환경에서 지금도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나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모든 일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자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